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어려운 주제로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랑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어렵지만 말씀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 그리고 우리를 어떤 식으로 인도하실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때는 사람의 시간과 완전히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먼저 출애굽기 2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이 뭡니까? 어떤 레위 남자가 있었는데 어떤 레위 여자에게 결혼하는, 장가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괜찮으십니까? 혹시 여기 화나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매일매일 누가 죽어나가고 있죠? 네, 남자아이가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몇 명이 죽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정책에 의해서 죽어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태연스러운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네,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럼 남자아이를 죽이는 일은 도대체 얼마 동안 지속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속됐을까요? 자, 우리가 2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자, 아이를 가졌어요. 그리고 3달이 지났어요. 그럼 얼마나 지났죠? 10달에다가 3달 더하면 한 13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1년 정도 이 정책이 쭉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2장 4절에 보면은 그의 누이가 나오는데 그의 누이의 이름은 뭡니까? 미리암입니다.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미리암이 몇 살 정도 됐을까? 이게 8절에 보면 소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소녀라는 단어는 당시에 한 10살에서, 그러니까 만 10살에서 12살 정도 되는 나이를 소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쭉 종합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약 1년에서 12년 정도를 이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잔혹하고 이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너무 느긋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의 이 역사 운영 방식은 이렇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사야 55장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9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어떻다고요? 그 차이가 하늘이 땅에서 먼 것 같이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 사람 누구냐면 미가입니다. 미가가 하나님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 이렇지, 하나님은 이렇지. 계속 생각하다가 결론을 내렸어요. 뭐라고 내렸죠?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구나. 누가 주와 같으리. 전혀 다르다는 것을 미가가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미가의 생각만 그런 게 아니라 모세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다윗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예레미야도 똑같이 우리 주님과 같은 분은 없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너무 우리와 생각이 다르시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기도하면서 뭘 해야 되죠? 머리로 이해할 수 없으니까 경험적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구나 하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런데 생각보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어떻다고요? 즉각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파라오의 폭정이 한 10년 정도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했던 게 뭡니까? 아무도 모르게 뭘 했죠? 모세를 태어나게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모세가 역사의 무대에 나타난 건 언제입니까? 40년 후, 80년 후죠. 그렇죠? 80년 후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렇게 늦어졌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지연시키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을 잘 표현한 구절이 있는데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10장 2절에 보면 나 다니엘이 세일에 동안 슬퍼하며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일에는 21일을 얘기를 합니다. 21일 동안 슬펐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기도를 했는데 21일 동안 어떻게 됐죠?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였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길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12절에 보면 첫날부터 하나님이 응답을 했어요. 응답을 했는데 어떤 일이 13절에 일어나죠? 이 바사 왕국 군주라는 말은 원래 바사는 어느 나라? 페르시아. 근데 여기에서는 영적으로 사탄을 얘기합니다. 사탄이 어떻게 해요? 21일 동안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막았어요. 이 나는 누구입니까? 가브리엘입니다. 여러분, 천사 세 종류가 있는데 뭡니까? 첫 번째 가브리엘, 그 다음에 두 번째 미가엘, 그 다음에 루시퍼. 여기서 보면 루시퍼는 나중에 사탄이 되고 미가엘이 어떻게 하죠? 와서 그 루시퍼를 이렇게 제압을 해줍니다. 그게 얼마나 걸렸다고요? 21일이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슬퍼한 것입니다. 원래부터 처음부터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지만 다니엘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빨리 대답하십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그 영적 전쟁은 사탄의 방해로 지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응답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 기도의 응답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들리게 말을 해야죠. 누구? 모르겠어요. 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거의 기도하면 다 기도의 응답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보면 예수님이 신적인 부분과 인간적인 부분이 있는데 기도할 때는 늘 신적인 부분을 제한을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온전히 체휼하기 위해서, 기도가 얼마나 힘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만약 하실 수 있으면 이 잔을, 십자가의 죽음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침묵하셨습니다. 명쾌하게 답을 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마치 인간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정한 시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종합해 보면 뭡니까? 여러분, 사탄의 방해가 우리의 기도를 지연시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우리는 그 응답이 우리에게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어려운 생각인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왜 당장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데 왜 나중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까요? 요 다음 생각을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떻게 이루어지죠? 파라오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파라오의 딸입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죠? 그를 모세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왜 파라오의 딸이 모세를
불쌍히 여겨야 될까요? 네? 자기 아들이 죽고 그래서 너무 치근해서 굳이 히브리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렇죠? 네.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설교에서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왜 이 바로의 딸이 그 모세를 건져냈죠? 지금 비슷한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바로의 딸이 아들이 없어서 그랬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나오질 않아요. 근데 너무 재미난 건 뭐냐면 여러 학자들도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만약에 이 파라오의 딸이 양자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집트 귀족 중에서 하나를 데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왕족 중에서 하나를 데리고 오면 돼요. 굳이 히브리 아이를 데리고 올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죠? 하나님이 여기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를 볼 때 굳이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불쌍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건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 추측인데 제 생각에는 이 파라오의 딸이 파라오의 정책을 별로 마땅치 않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내 아이가 아니니까 옆에서 막 죽으면 기분이 좋죠. 내 아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 아이를 죽이는 이 파라오는 다른 정책은 다 잘했을까요? 뭐였을 확률이 높겠습니까? 폭군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이건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반대에서 특별히 히브리 사람에 대해서 꺼리낌이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일제시대 때도 좀 나오는데 그 요시노 사쿠조라는 교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동경제대 교수였는데 이 사람은 한국 유학생들을 보호해 줬어요. 나중에는 독립군을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일왕의 그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몰래 하게 됩니다. 아마 파라오의 딸이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모세는 어디에서 자랍니까? 이집트의 심장부에서 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반복해 볼까요? 그럼 그 일은 왜 일어났을까요? 파라오의 딸이 나일강에 가는 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님의 계획이 함께 담겨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현상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은 얼마나 큰 공동체일까요? 예전엔 70명의 가족이었는데 한 몇 명 정도 돼 보이십니까? 남자만 60만, 아이와 여자와 노인을 합치면 200만의 엄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 이 큰 공동체 어떤 사람이 이끌어야 될까요? 누가 이끌어야 될까요? 큰 국가를 운영할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것을 맡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유대 전통을 공부한 이집트의 왕자가 이 일을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몇 년? 40년, 80년의 세월이 걸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시느냐 하면 굉장히 정교하게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지나고 보면 그 하나님의 때는 가장 정확한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남은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